어떤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는 자리에 누군가 혹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건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서는 그런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의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체포당하고 옥고당하고 매맞고 죽임당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것 그 자체가 역사적 분기점의 자리에서 위대한 한 획을 그은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그 자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방방곡곡으로 뛰쳐나온 사람들, 가슴에 품은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만세를 외쳤던 사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선택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분기점이 이러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사의 분기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획을 긋고 새로운 획으로 넘어가는 위대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본 겁니다. 인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주치는 지점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구약과 신약과 교회 시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 시대를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함께 일하셨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시고 일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신약의 시대에 오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공생의 기간 3년밖에 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은 3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비로소 성령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그 첫 출발이 되는 분기점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분들, 우리가 읽은 이분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분들은 모두가 다 무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들 중에 이름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고관대작도 한 사람도 없고 역사책에 이름 나오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획기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자들에게 임하셨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선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에 힘쓰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형태가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그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정말 유명하고 위대한 분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사탄이 그 염려와 걱정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염려와 걱정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큰 집을 짓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면 할수록 이게 소모되어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건 거대한 집을 지어서 나중에 우리가 거기 깔려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내가 끌고 가마.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직접 책임지시고 끌고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문제를 이끌고 가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성령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만질 수 있는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보혜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까? 오늘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분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지만 육체를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모두에게 임하시는 특별하고 탁월한 영이십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포도주도 맛보고 예수님이 떼주는 떡도 먹고 오병이어도 함께 경험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산상수훈 말씀도 듣고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그런데 그거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없이 하소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확률상 따져보면 내가 구약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녔을 텐데 아브라함처럼 그것도 큰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면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구약에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군중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확률상 그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지금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신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존재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이 모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간절하게 엎드려 구하는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주하는 성령을 함께 모시고 있는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모인 무리들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그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각각 방언하는 걸 다 알아듣게 된 겁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린 이걸 은사적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그게 다 이해가 되고 다 알아듣습니다. 누가 중간에 통역해 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통역해 주시니까 서로 간의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화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가정의 대화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되고 부부 간의 대화가 되고 이 나라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당과 야당 사이에 대화가 되고 국민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대화가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 사이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꽉 막혔던 대화가 활짝 열리고 소통이 될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하면서 남의 말 듣지 않고 귀 막고 눈 감고 독불장군으로 사는 사람,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못 알아듣는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고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다 함께 임재해 계시면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내가 앞뒤 구분하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해도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내 말을 경청해 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공동체의 위대한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성령이 임하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도 역시 교회 시대고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임한다고 하셨으니 기도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다 하셨으니 나에게 임할 성령을 사모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각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관대작 로마의 황제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무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을 보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흘러가려 할 때 성령께서 죄로 가는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자는 소통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우리의 삶이 서로 나누고 소통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통하고 귀 막고 눈 감고 독불장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